4월 1일 수요 예배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 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벌써 4월 달이 되었습니다. 4월 달에는 꼭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서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그 기쁨들이 꼭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면 꼭 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젖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는 태중에 있을 때는 아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드디어 젖은 자기가 먹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느냐니까 우리 히브리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젖을 먹을 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하니까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정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들도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그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먹자 그들의 마음이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말씀을 깨달을 때 마음속에 뜨거움을 경험하고 참 안식으로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일들이 그들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젖 그러지 않고 신령한 젖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젖을 먹을 때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질 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자라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자라나냐니까 우리의 내적 성장이 우리에게 꼭 일어납니다. 사람은 자라는데 육신만 자라지 않고 내 마음도 함께 자라갑니다. 그럼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먼저는 뭐가 자라가느냐니까 내 삶 속에 있는 내적 성장이 성품들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자라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부터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제가 이렇게 전하는 기도 보면 그게 신의 성품 이런 걸 나눠드렸습니다. 신령한 젖을 먹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믿음에 그 다음에 덕을 가집니다. 그리고 덕을 가진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절제에 이르고 절제를 가진 사람이 인내하게 되고 인내에 경건이 더해지고 경건에 형제 우애가 더해지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이까지 우리의 성품이 하나하나 자라가는 일들이 신령한 젖을 먹을 때 우리 내적으로 구원에 자라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만약에 나 예수님 믿었어, 나 구원 얻어서 그리고 하나도 안 자라간다면 그 사람은 신령한 젖을 먹지 못해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가지 못하는 것은 구원이 자라가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품이 하나하나 자라갈 때 우리에게 또 뭐도 자라가느냐니까 이것도 자라갑니다. 우리의 외적 성장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외적 성장은 다른 말로 바뀌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직임이 일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에서 이 사랑에까지 내 내면이 자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뭐를 감당할 수 있느냐니까 전하는 기도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보면 주의 직임에 보면 제일 밑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애언하는 자, 권위하는 자, 가르치는 자, 섬기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내 내적 성장,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하나하나 자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첫 번째 하는 직임이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길 때 그 사람 속에서 뭐 하느냐니까 애언한다.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대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말하기 시작할 때 사실 그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권위는 뭐 남을 억압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순간에서도 저 말을 하지? 그러면 그 사람은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가르치게 되어지고 진짜 섬기게 되어지고 구제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뭐 할 수 있느냐니까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에 있는 죄나 연약함과 아픔을 함께 다 다스리는 뭐를 감당하느냐니까 직임, 외적으로도 이렇게 자라가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면 꼭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첫 번째 구원인 내 내적 성품이 자라가고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외적 직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복된 자의 자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예수님은 내적으로도 완벽하시고 이 직임으로도 완벽하시자 뭐 하셨느냐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때 그 자리가 정말 잔치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것이 잔치입니다. 나 말씀 먹었어. 나 평안해. 나 즐거워. 그런데 일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면 여기서 일이라는 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고 애언하고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섬기고 구제하고 다스리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곳에 뭐가 이루어지느냐니까 꼭 잔치가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도 뭐가 주어지느냐니까 구원이 자라가고 내면이 성품이 자라가고 직임이 이렇게 감당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드디어 이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짐과 멍에가 쉬워질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감당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우리 젖을 떼고 주의 직임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집니다. 우리 시편 19편 우리 7절부터 11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어서 내 속에 있는 내적 성품이 자라가고 이런 주의 직임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의를 다 이루게 되어지는 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어질 때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때 이 사람이 말씀이 뭐가 되어지느냐니까요. 꿀로 변합니다. 여러분 내가 젖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그 직임에 이를 때 진짜 내 인생에 단맛을 주고 성취하는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아침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셔서 내 내면의 구원도 또 우리의 직임의 구원도 자라가셔서 그래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꿀이지 라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우리 10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드디어 사라가 이걸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젖을 먹을 때 내가 자라고 이게 내가 꿀이 되어지고 이것이 내 인생에 의를 행할 때 이것이 잔치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질 때 이때 뭐를 보기 시작하느냐니까 이걸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9절을 보면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누가 놀리느냐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이 이삭을 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누가 있느냐니까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지고 세상의 경험으로 되어진 나라는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냐 이 사람은 누구를 놀리느냐니까 이삭 신령한 젖으로 구원이 자라고 그 책임을 감당해서 이것이 꿀로 알고 사는 그 사람을 희롱하기 시작하고 놀리기 시작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우리 속에 있는 세상으로 되어져 있는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으로 되어진 그 내가 그걸 뭐 하기 시작한, 저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어리석은 거야. 놀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묘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여기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옛사람은 남의 것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뭐해 보이느냐니까 어리석어 보입니다. 근데 새사람은 남의 것에 충성하는 이것이 복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한 번 더 설명해 놨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고 그들은 재물을 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고 재물을 섬기는 것은 내가 유익되어지는 것이 꿀이고 그것이 내 인생에 웃음을 주고 나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웃이 잘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복으로 받고 저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진짜 놀라운 웃음이 주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세 사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뭐를 비웃느냐니까 그래 하나님을 섬김으로 남에게 먼저 충성하는 그것들은
비웃음 받는 거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비웃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기를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여기에 관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보고 비웃습니다. 이들은 뭐가 중요하니까? 지가 그리스도이면 자기를 구원해야지. 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남을 구원한다고 죽어지는 거야? 이렇게 뭐 하느냐니까 비웃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은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으면 내 곁에 있는 사람도 구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는 겁니다. 이걸 볼 줄 알 때 남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 드디어 뭐해지느냐니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못 보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리새인들,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갈 애굽에게서 나온 그 여인의 아들은 이삭처럼 너처럼 그렇게 사는 건 어리석은 거야. 비웃음거리야 라고 이렇게 놀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5절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보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여러분, 옛사람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내가 먼저 구원을 얻어야 하고 내가 먼저 유익을 얻어야 되고 내가 먼저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보기에 이 세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그때 자기가 손해를 봐야 하고 자기가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서 그걸 보증받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것이 복되다는 것들이 우리에게 만나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유익 앞에서 내가 먼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것 속에서 내가 먼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먼저 된 자로서 뭐 되느냐니까 나중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사는 것에서 내가 나의 충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충성이 먼저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먼저 되고 내가 나중되어질 때 성경은 이 사람을 먼저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보고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에서 난 자가 누구를 놀리느냐니까 이삭을 뭐 하느냐니까 놀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다 그런 방식으로 살기에 이삭의 삶의 방식이 비웃음거리고 희롱거리고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아들로 충성된 자여서 이것들이 다 이해되어져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세상이 보기엔 어리석어 보이고 비웃음거리처럼 되어 보이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꼭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0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우리가 보기엔 사라가 좀 부더덕한 여자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같이 살면 되지. 굳이 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젖을 먹어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되어져서 충만하게 세워되어질 때 이 사람을 새 사람 그럽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먼저 되어져야 하고 내 만족이 있어야 되고 내 자존심을 지켜야 되고 내 인정으로 체험받고 싶은 옛사람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 해야 하느냐니까 우리가 내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내쫓지 않으면 내 만족, 내 자존심, 내 인정, 이게 채워지지 않을 때 누구를 어리석게 보느냐니까 이삭의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이 삶의 방식의 삶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10절에 보면, 여러분, 아들만 쫓으려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내쫓으라고 말할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본성 자체, 이게 이 여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고 싶어 하는 내 만족, 내 자존심, 내 인정을 채우고자 하는 이 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행동만 쫓는 게 아니라 이 본성 자체를 뭐 하라고 말씀하느냐니까 쫓아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꼭 쫓아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걸 내쫓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권세가 바로 버릴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건 꼭 있습니다. 왜 내 자존심을 챙기고 싶지 않고 내 만족함, 내 인정을 체험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때 빨리 우리가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비웃음거리라는 것들을 할 때 이 버릴 권세로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버릴 권세로 꼭 그때마다 이걸 쫓아내시는, 버릴 권세를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누어 준 그 전하는 기도 마지막에 보면 짐 체크 기도, 그때 답답함이 오면 답답한 사망이 내게서 나가고 영혼 소성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우둔함이라는 걸 내가 할 때, 하나님, 이 우둔한 생명이 또 앞서려고 하네요. 우둔한 생명이 내게서 나가고 지혜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꼭 내한테 뭐처럼 다가와요? 옛사람이 핍박받는 것. 여러분, 옛사람은 죽어야 하지 핍박받아도 됩니다. 이 핍박의 사망이 내게서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지는 시간이네요.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높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 다른 것도 해도 됩니다. 아, 하나님 근심이 많네요. 이 옛사람이 지금 버려지고 항상 기뻐하는 새 사람으로 되어질 복된 시간이네요. 이렇게 우리가 버릴 권세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젖설 사모함으로 구원이 자라가야 합니다. 내면의 구원,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직임,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우리가 섬기고 구제하고 다스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것들이 성취되어질 때 드디어 압니다. 이 말씀 정말 참 꿀과 같이 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누군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종 하갈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이 보기엔 그렇게 사는 게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은 누구를 놀린다고요? 새 사람의 인생을, 삶을 희롱하고 비웃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새 사람은 항상 자기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 말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된대요. 우리는 나중되어서 꼭 먼저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기름을 부어 받았기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구나, 이런 복된 나라는 것들을 꼭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때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옛사람 이동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정도 인정은 받아야지, 그 정도 자존심은 챙겨야지, 이 쫓고 싶어하는 이 옛사람 꼭 버릴 권세로 사용하셔서, 그럼 팔복을 사용하시든 의의 병기를 사용하시든 짐체크를 사용하시든지 꼭 버려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충만하게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셔서 내 내적 성품도 자라가게 하시고, 이 성품이 자라갈 때 하나님의 주의 직임을 잘 감당하는 복된 자가 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 말씀이 참 꿀이네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갈의 아들과 사라의 아들이 끝없이 싸웁니다. 하갈의 아들의 모습으로는 그 사라의 아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꼭 버릴 권세 사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꼭 성취해내는 복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